기독교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채널 ABC입니다. 제5장 첫 번째 영상입니다. 5.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사도 바울은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등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추종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추종하고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에게 속하여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른다고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이 각각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했는데 이때도 세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8장. 바울은 자신을 추종한다는 일부 제자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라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를 추종한다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베드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라는 말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와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앞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는 죽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장사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와 또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또 많은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어느 것이 성경적일까요? 침수 세례가 성경적이냐, 약식 세례가 성경적이냐라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냐라는 것도 복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참된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지 살펴봅시다. (5-1)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이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표현은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과 달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표현은 아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가톨릭교와 개신교 교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위에 인용된 마태복음 28장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경적일까요?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며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례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사도들에게 내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11 제자가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와 11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선포하고 순종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의문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잊은 것도 깨닫게 되는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서 혹은 왜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사도들의 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이에 베드로의 말보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옳고 베드로의 말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옳고 베드로의 말도 옳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까요?